아히도벨은 환경을 따라서 믿음이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믿음은 굉장히 좋았던 믿음이었지만 다윗 왕의 실수와 또 자기 손녀의 불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경이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은 다윗을 배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흐르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은 아히도벨과 같이 다윗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것을 내다봤지요. 그래서 이 후세라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환경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고요. 언제든지 믿음을 따라서 모든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어지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위기가 올 때, 위기의 때에 진정한 중직자의 모델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그 지혜와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자기 가문을 살리기도 하고, 후손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민족을 살려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누림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 환경을 정복하는 중직자의 축복을, 또 그런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 따라 환경을 정복하는 것, 이게 중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주인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온 땅의 모든 문화를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TV를 많이 본다든지, 언약 없이 이 세상에 나가서 아이고 이것저것 참 좋은 일 많네 해서 그냥 막 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딱 한번 살아보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놓지 믿음을 회복시켜 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뭐냐? 우리가 편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진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편리함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뭐를 놓치게 된다?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이런 환경을 따라서 가다 보니 그냥 환경에 그냥 내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은, 흑암의 문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환경이 정복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영적인 문제의 증상은 뭐냐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의 증상에 대한 처방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영적인 위기에서, 또 이 세상의 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뿐만 아니고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고 후손을 살릴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 경계심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복음을 누리면서도 무엇을 세상 문화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믿음을 따라 환경을 정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육체의 일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게 체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체질이 되어버리고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버린 이 12가지 인생 문제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음행, 더러운 것, 방종,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기에 다윗이 삐끗하다가 여기에 걸린 것이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나가다 한 번씩 되어지는 것하고 이게 완전히 체질이 되어서 그냥 무슨 사건만 생기면 아주 그냥 성격을 분노를 내려고 그냥 펌프질하고 압축하고 있었다가 그 문제만 생기면 그냥 팍 터지는 그런 습관적인 것, 각인되어지는 것. 이게 뭐를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고, 즉 이기심이죠. 그리고 분쟁을 하고 분열을 하고 이단 빠지게. 여기에다가 술 취함. 여기 술 취함은 술 취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술 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 주정하는 것. 거기다가 방탕한 것. 방탕한 것은 먼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게 허랑방탕하게 막 돈 쓰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하고 저축하고 하다 보면 한 40% 정도가 남잖아요. 그 40% 가지고 4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40만 원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 명품 뭐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방탕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 결국 그게 올무가 되어지고 그게 함정이 되고 그게 틀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도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전도자 밑에 모든 제자들, 전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엄히 경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경계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경계.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증상들을 보면서 바짝 긴장하고 경계해서 뭐를 붙잡아야 된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증상에 대한 처방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하에서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이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흔들리지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내가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거리에서 내가 이기냐 지느냐 그건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지 못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열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죠. 육신이 약하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이미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범죄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습관적인 범죄에는 빠지지 마세요. 술 먹고 회개하고 술 먹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 지가 6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술 자시고 계시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의 강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엄청나게 더 커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여기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둘이 서로 상충되며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백성에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를 쓸 때 알 수 있어요. 또 여기서 날라리 같이 신앙생활하도 또 군대 가서 또 어머니한테 편지 보낼 때 이렇게 보면요, 아주 뭐 전능하신 하나님 별거 다 나와요.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 내 마음이요. 애들 수련회 며칠 또 갔다 오고 외국 같은 데 갔다 오보세요. 편지 써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같은 여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와서는 또 막 길이길이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또 뭐 부모님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아주 세상에서 최고 믿음의 사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고 그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자녀에게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을 쓰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본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어때요? 그 본심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자꾸 막 상충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설문조사하는 거 보면요, 이제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보면은 이게 진짜 믿음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양심을 고백하는 거 보면 최고의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도할 때, 이럴 때 이렇게. 이게 뭐죠?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자꾸 그것을 갉아먹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세에 너희가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이것을 네가 알라 그랬어요.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그런 옵션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전제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항상 배우고 항상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보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원인은 뭐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게 모든 원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자기 자랑하지요, 교만하지요, 비방하지요, 부모 거역하지요, 감사하지 않지요, 거룩하지 않지요. 무정해요. 사람이 엄청나게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모함하고요, 무절제하고요. 굉장히 사람이 그냥 까칠하고 싸나워요. 근데 요즘에는 뭐 까도남이 유행한다면서요. 까칠하고 도도한 거.
여러분들 그 까칠하고 도도한 거는 아무리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기는 좋아도 하나님 나라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요. 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까도남 되지 않고 훈남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훈남, 영적으로 훈훈한 남자. 여자는 모르겠어요. 나는 잘. 이게 지금 싸납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싸남백이라 싸남백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좋아하지도 않죠. 배신하죠. 조급하죠. 자만하지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에이, 기도가 이거 응답될까? 오늘 예배 가면 뭐 될까? 예배나 볼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있다 그냥 가는. 이게 뭐냐?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진리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정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흑암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게 만들죠. 그리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 사람 얘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귀가 그러니까 귀가 가려운 거예요. 왜?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안 돼. 꼭 점치는 사람 같아. 점치는 사람은 어떻게 점칠까요? 대부분 4군데 정도 가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가니까 좋은 일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까? 다른 데 가볼까? 하고 또 가봐. 가봐고 또 거기서 좋은 일 생긴다 그러면요. 맞나? 그래도 3번째 한번 가봐야지. 이 가가지고 또. 이거 참.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려워. 이게 맞나? 우리 강단 말씀이 맞나? 또 다른 것도 뭐 없나? 그냥 물론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그러니까 그냥 오만 때만 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영적인 힘도 있고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내가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그래도 유튜브에 내가 올라와 있더라고. 참. 그래서 뭐 내가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요. 유튜브 들어가면요. 그냥 한 번에 20개, 30개, 뭐 20개, 30개가 뭐야? 수백 개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말씀들이 풍성하게 증거되면 이 인민족이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갈수록 이 이상한 세력은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의 마음에 충족된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따라서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따라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원인은 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왜 그렇게 헤매고 다닐까요?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왜 안 들까요? 내 문제는 요거를 원하는데, 예? 요거 안 주고 다른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그게 필요해서 주시는 건데 나는 이거 난 그거 아니야 지금. 막 갈증이 나고 막 목마르고 막. 그러면 목마른 사람한테는 뭘 줘야 되겠어요? 물을 줘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목이 마른가? 알고 보니까 무슨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그 지병이 있으면 그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 그 원래 왜 목이 마른지 그 근본적인 원인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목 마르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병은 계속 심각해져도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돌팔이에요, 돌팔이. 저도 이제 건강을 챙긴 나이가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증상이 오면 이제 병원을 한번 가봐요. 어떤 때는 이 피부가 막 가려워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항생제 처방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균이라고 해가지고. 글쎄, 균 겸사 하지도 않고 보고 균이 있다고. 야, 나 그렇게 용한 의사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뭘 줬냐? 항생제를 준 거예요. 항생제 이거. 근데 이제 약 보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요즘엔 그거 대답 안 해주면 귀신겨 먹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항생제라는. 이거 왜 항생제가 들어가야 되냐? 그랬더니 무슨 균인. 그 속으로 무슨 균 검사도 안 하고 균이 있다고. 야, 귀신이다 야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왔냐? 여기 또 가까운데 제일 잘 보는 데가 또 있어요. 근데 누구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요. 어디 피부과에 여기 저기 있는 거 뭐 아시죠 다. 거기 워낙 유명한. 거기 가갖고 이렇게 이제 보더니 이거 알러지성입니다. 이거 항생제 안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항생제를 왜 먹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건 균이 아니고요 알러지예요, 알러지. 이것도 이런 거 여러분들은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 저기 무릎 있는데 알러지 있다고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처방을 엉뚱하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계속 갔으면 항생제 계속 먹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어디 가서 또 검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갖고 또 약 주는 것도 한 번씩 두 번씩 또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래서 오랜 이제 세월 후에 이제 똑같은 증상이 있어. 이렇게 딱 갔어요. 갔더니 또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디 갔는지 아세요? 대학병원, 유명한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체중을 줄이세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는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천파만파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약 주는 게 신뢰가 가요? 체중 빼라는 게 신뢰가 가요? 약 먹는 게 신뢰가 훨씬 가지. 왜? 그렇게 우리가 체질이 되어 왔으니까. 근데 그분이 아주 조근조근하게 아주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지금 수치가 이런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완전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감사하고 내가 일어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깐 앉으라는 거예요.
야, 대학 교수 다르긴 다르대. 일반 의원 가면은 2분 내에 다 끝나. 그 나는 더 물어보려고 해도 그냥 나가래. 그래, 나오지. 아, 이 양반은 내가 이제 그 습관이 들려갖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앉아보라는 거예요. 앉아보라고. 쭉 해보더니 체중을 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얘기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잠깐에 그냥 사탕 하나 이거 가지고 모든 게 처방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요.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그거 먹으면 독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설교 많이 듣는 거 그건 그 자체가 독초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답이 없어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 자체가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말씀을 듣되 여러분들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으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을 따를 스승, 그래서 귀를 어디에서?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처방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너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영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어진 거예요.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 사람에게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견디지를 못하고요. 예, 말씀드렸죠. 진짜 우리야 장군, 37장군의 하나, 그리고 그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 그런 정도 되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자 필력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피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책 들고 가다가 누가 그 싸울 일 생기면 그냥 막 한마디 소리치다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뭘로?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우리 외관 성경의 신자라는 거 알고 나서는, 알고 있으니까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그런데 이 다윗이 그거 다 알고 나서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살인을 하게 되어지죠. 이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어진 것이죠. 가정의 영적인 축복이 무너지죠. 이 아들은 근친상간에게, 또 아들은 반역을 하고, 그러면서 자녀와 영적인 소통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요. 이게 그냥 가정으로만 끝납니까? 다윗은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왔어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망명자 신세가 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꼼짝 달싹도 못하는 영적인 위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위기는 다윗의 위기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기고, 이스라엘의 위기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위기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세바가 반역하지요.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분열되고 말아요. 이런 영적인 위기 있을 때 간간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문제, 그 흐름에 대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꽉 막혀서 이거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 않을 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체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밥 먹을 때도 이게 싹 이게 운동을 이게 해줘야 뭐가 됩니까? 이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이제 소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급체라는 게 뭐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돌아가질 않아. 그래갖고 꽉 뭉쳐있는 상태가 이제 식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이게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혈류가 이게 돌아가질 않으니까 이제 민간요법으로 이거 해가지고 이거 따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딸 때 얼마나 아픕니까? 아니. 시커먼 피. 그러면 또 이게 또 체증이 또 내려가고 이제 이리 하잖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이 영적인 문제 위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런 위기 때 중직자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어쩌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으면 아히도벨의 모략에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은 그건 불법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비의 아내들의 하체를까지 범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결국에 와서는 다윗을 직접 죽이겠다고 압살롬에게 정예요원 내가 1200명을 뽑아낼 테니까 나에게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시기, 분노 이런 막 억한 심정 이것으로 충만해서 다윗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후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후세의 뜻이 뭘까요? 급속이라는 뜻이죠. 아렉 사람으로서 다윗의 훌륭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 이름이 무슨 산이겠어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산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칼날을 피해 가지고요. 뭐 올라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지만은 피해 가려면은 골짜기로 피해 가야지 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 다윗이 이런 영적인 상태 이게 꼬일대로 꼬여버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 다윗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후세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중직자로서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에요. 감람산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나왔는데 어떻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냥 흙을 뒤집어 쓰고 이게 뭐예요? 의분을 얘기하는 의분이에요. 어찌 이 땅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어찌 이러한 모습이십니까? 하면서 그냥 옷을 찢고 이게 더블을 흙을 뒤집어 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네가 나를 따르면 너에게도 손해 나에게도 손해다. 네가 압살롬에게 가라. 가가지고 지시를 하죠. 다윗이 압살롬에 가가지고 이제 충성되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다 하고 이렇게 가라. 그랬더니 그 다윗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압살롬에게 간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만약에 후세가 약간 말실수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왜? 첩자인데, 첩자. 그런데 압살롬이 이 후세가 한 거 보세요. 하면서 왕이여 하면서 얼마나 아첨, 아부 이걸 쫙 해면서 그때 압살롬이 의심을 하잖아요. 네가 우리 아비의 종인데 네가 왜 나한테 오느냐 하면서
이제 아버지는 끝났고 아주 압살롬의 마음에 쏙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이 이거는 끝났고 이제는 누군가 내가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섬기러 왔다 이렇게. 여기에 압살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첩자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목숨을 건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살렸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아요. 근데 그 계략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략이 아니에요. 어찌 백주대낮에 왕의 후궁들을 그렇게 범하라고 그런 계략을 어디서 나옵니까? 완전히 그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직접 죽이겠다고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때 요 기세를 몰아가지고 당장 쫓아가면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다윗이 위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어보지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벌써 알고 있잖아요. 하면서 압살롬에게 즉 아히도벨의 계략도 좋지만 이것이 더 좋을 수 있다 하면서 압살롬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윗 군대가 얼마나 용감합니까? 지금 굉장히 그들은 분노에 찼기 때문에 지금 쳐들어가면요 우리 무너집니다. 몇 명이 가서라도 몇 명 죽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후세라는 사람이 벌써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가 맞겠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압살롬이 군대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그때 가서 한방 칩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후세의 얘기가 감동이 됐든지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히도벨은 아히도벨대로 전략을 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이제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그 계략을. 그거를 또 제사장을 통해서 여기 몸정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까지 연통을 닿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빨리 피하소서 빨리 피하소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빨리 피하소서. 계략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윗이 그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부지런히 피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자기 후손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중직자는 친척입니다.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식주인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척이에요. 동역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후세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아들이 있는데 바나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솔로몬 왕의 12관장 중 한 사람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후손의 복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히도벨 보세요. 아히도벨은 그 후손까지 다. 그리고 다윗을 멸시했던 시므에 그 후손까지 다. 아무리 해도 환경을 따라서 믿음이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그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잃지 않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나를 찾고요.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내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부를 때, 그때 나의 지금 현실적인 모든 게 감사로, 이 현실적인 모든 게 복음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복음을 집중하고 결국은 치유받고 응답을 받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서구 유럽의 교회들은요, 지금 완전 자중질환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갔다,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본부에서는 그거를 한탄하고 있죠. 누가 없다? 아이도벨은 많은데 후세라는 중직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후세 같은 중직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전체가 후세 같은 중직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우리의 렘넌트를 세우고요, 100년 내에는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우상과 종교 문화를 정복할 우리의 후손들을 세우고요, 영적인 서밋을 세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문 복음화의 시조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중직자의 모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후세가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의 비밀 속에, 언약의 비밀 속에 정말 충성된 자로 목숨을 걸어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중직자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